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하나님 도우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넘어서야 할 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노라면 정말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한 사람은 넘어야 할 그 고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되어 있고, 성공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고비를 넘긴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과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질의 유혹에 고비를 넘기지 못한 사람, 발람 선지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말만 하라 이렇게까지를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제의를 받습니다. 내가 은과 금 보화를 많이 줄 테니 너가 이걸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와 같이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요구를 들어서 정말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와 가려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가다가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게 뭐 그냥 발람이 채찍으로 때리니까 다시 길로 올라왔는데 그 나귀의 눈에는 뭐냐, 양쪽에 좁은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좁은 길로 가는데 그 앞에서 천사가, 그래서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 이 당나귀가 가다가 멈추고 못 갑니다. 그러니 발람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대기 지팡이로 3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러니 이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왜 나를 3번에 이래 때리느냐고. 저 앞에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만약에 그때 이 당나귀가 그대로 지나갔다면은 당나귀는 살려줬지만은 그 발람은 거기서 목이 달아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선지자지만은 물질의 유혹에 눈이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많은 금과 보화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우상을 믿게 하고 간음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발람 선자는 거룩한 그 성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유혹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여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소명의 초심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처럼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너무 물질의 유혹에 너무 빠져서 있는 사람,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너무 요즘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여러분과 내가 그래요. 예를 들어 집을 집값이 막 올라갔다. 원래 89%가 올라갔다. 이제는 집 사기는 다 틀렸다. 집이 있으면 이 땅 위에 있는 거지, 그거면 하늘로 날아가요? 어디로 가요? 집이 없으면 하늘을 천장 삼고 땅을 방구들 삼아서 누우면 되는 거지. 없으면 거적대기 하나 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누워 있어도, 웅집을 만들어도 왜 우리 사는데 무슨 그렇게 걱정이 되고 어려울 게 있어요? 꼭 내 집을 가져야 되나요? 안 가지면 못 사나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물질적인 유혹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의 아합 왕은 그런 결혼의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은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와서 쌓고, 또 아사라 목상 나무로 만드는 그 상을 하는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야훼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런 그 고통 속에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목전에 이득 때문에 이방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신본주의가 아닌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전부 다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왜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화가 오는 것, 복이 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꾸 인간들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래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무리 걸려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확진이 수없이 왔다 할지라도 살리려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서 조금만 하면 병원에 가고, 여러분 병원에 그 유명한 명의라는 의사도 자기도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도 자기 몸에 병이 걸려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러므로 또다시 오늘 이 순간부터 생사하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생사하복을 확실히 모르면은 자꾸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모두 이래서 자꾸 거기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론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 군중의 소리를 듣던 이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재판을 하는데 이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놓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당나귀를 타고 오니까 많은 군중들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들고 환영을 하고 겉옷을 갖다가 길바닥에도 깔고 나귀 안장에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며칠 지나더니만은 돌변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저 살인마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요. 돌변해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의 소리에 겁이 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를 내리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고도 바나바를 놓아주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자기 손을 갖다가 씻으면서 이 모든 죄를, 또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에게 돌리소서 해서 결과적으로 나라 없는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관하다고 했지만은 오늘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항상 우리는 고백을 하고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이기지 못하여서 양심도 짓밟아버리고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이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를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다수의 이견의 소리는 다 옳은 줄 알고 뭐 사람이 우선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지? 신분주의로 살아야지 인본주의로 살아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뭐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다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그걸 소호하고 손들면은 올바른 사람 한 명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이게 무슨 사회가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선한 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악의를 괴계를 꾸미고 악한 길로 가는데도 다수가 얘기하면 그게 다 옳다면은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여론에 따라 얼마 표가 몇 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사람이 진실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을 내 던질 정도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편승해가지고 우리가 수백조가 수천조거 이제는 빚이 져 있는데도 자기가 노력하고 희생해서 돈 모아는 거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모아진 거 전부 다 그거 다 퍼서 나눠줍시다. 다 나눠주고 이제 기업도 전부 다 큰 기업에게도 뺏을 만큼 뺏어서 다 나눠줬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30대는 이제는 집 없는 사람 집을 하나 마련하려도 마련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가는 이런 차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마음을 달리 먹어야 돼요. 이제는 집 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집이 있든 없든 간에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은 얼마를 살겠어요. 그 다음에는 불만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얼마만큼의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으면은 돈깨를 맞는 거.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느 모임이라도 그 돈을 맡을 정도로 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안 맡기죠. 그런데 이 돈깨를 가룟 유다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뭐냐, 가룟 유다는 불만을 품은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짓을 가룟 유다는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은산심량에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교인 중에서 또 교회 안에서 불만을 품고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여서 실패한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헛된 일들을 자기 기대, 자기 중심에서 맞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그래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리고 본인의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나중에는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처럼, 그러나 나는 가룟 유다를 여러분과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나중에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산심령을 돌아 가지고 왔어요. 대제사장에 갖다 주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받게 생겼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괴계를 다 꾸몄는데 어림도 없죠. 그럼 가룟 유다가 뭐예요? 그 돈 안 썼어요. 그 돈을 내니까 안 쓰고 나중에는 뭐냐? 다시 책상 위에 더 던졌어요. 던진 그 돈이 뭐냐? 피밭을 사가지고 지금까지도 묘지가 없는 사람은 피밭에 가서 공짜로 묘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것도 다 찼으니까 지금 그래 될 수도 없겠지만은요. 주님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묘지도 피밭까지도 사서 오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묘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냐? 양심이 그대로 아직 뭐 있어요. 우리가 욕하지 마라. 가룟 유다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양심이 있어서 돈을 받았지만 도로 돌려내놓고 그리고 나중에 목을 메어서 죽었잖아요. 자기 책임이 뭐냐?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독하니까 목을 메어서 그는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면은 죽기까지라도 우리가 할 정도로 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쩌는 절대로 불만을 많이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이래 저래 막 그러고 이러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오니까 저쪽에 성전에는 그래도 넉넉하고 앉을 자리도 있고 밥도 항상 해먹을 수 있고 뭐도 이런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래 된지 모르는데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살아보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 일체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족함을 여기면은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족함이 있을 때는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모두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을께 바치는 것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에 그래도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은 부부예요.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와서 사도 베드로에게 바치니까 베드로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우리도 전 재산 팔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부가 생각하기를 여보 우리 노후도 있는데 다 갖다 바치고 나면 우리 뭘 먹고 살아요? 우리가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남기고 그냥 갖다가 드립시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어 두고 갖다가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아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너의 것 가지고 너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왜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다 바치겠다고 했으면은 다 바쳐야 되는 것이지. 왜 그 중에 속이고 얼마만 가지고 왔느냐. 죽음의 사자가 와서 내리쳐서 그 자리 직사에 죽었어요. 짓거주고 죽음 당하는 것은 아나니아예요. 그래서 그냥 거적대기 싸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삽비라가 그걸 봤으면은 사실 사도 베드로요 우리가 다 팔아가지고 다 드리려고 하다가 얼마를 숨겨놓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또 뭐냐 살 텐데 또 생색을 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가 줬는데 지금 어디 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삽비라 아내까지도 쳐서 죽여서 직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것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뭘 약속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리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럼 지금은 몰라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낱낱이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저는 목회하면서 놀라운 일은 어떤 분이 여기 우리 성도들 있다가 해외 가신 분이 있어요. 해외가 있으면서도 1,000번째 못 드렸다고 보내오는 것, 부지 매입 작정금 못 드리고 보내오는 것, 건축금 어떻게 못 보내오는 것, 그때 뭐 약속했는 게 있었는데 보내오는 이런 해외에서도 오는 경우 있고요. 지방에서도 저 멀리 갔는데도 거기서 보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양심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양심이 선하고 올바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막 작정도 잘하고 약속도 다 써내놓고는 거기 한 푼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린 예물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장로회라든지 안수집사의 권사라든지 그 회에서 뭐냐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하기 위해서 얼마씩 우리 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떠버리나 딴 데 가면 더 많이 떠들어요.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은 몰라요. 동일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드러날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과적으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죽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은 사람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없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비를 잘 그러면은 넘기고 성공한 사람은 그 비결이 뭐냐? 먼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친 시험의 고비를 잘 넘긴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기를, 야, 다이아몬드를 갖다 바쳐라, 집을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했으면요 얼마든지 쉽게 아브라함은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도하고 거의 100살에 얻었는데, 이 100살에 얻은 이 자식을 이제 17년이 지났잖아요. 그랬는데 이 자식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을 떠, 사람을 각을 다 떠서, 그래서 밑에서 장작불로 태워서 재만 남는 것이 번제예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뭐냐, 자식이 변할까봐 사흘 길을 갔잖아요. 걸어갔잖아요. 갈 때 나중에는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 응? 번제에 쓸 나무도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응? 아버지 들고는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차마 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벌써 믿음이 좀 좋긴 좋은가 봐요. 재물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고. 근데 가서 마치 각을 뜨려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묶어도 일일이 다 묶어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힘이 훨씬 더 나을 텐데도 왜 아버지 날 잡아 죽이려 그러냐고 하고 달려들 텐데도 그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하나님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하려는 걸 멈춰라. 내가 너 이제는 마음을 다 안다. 저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저 수양 하나가 뿔에 걸려있는 그걸 갖다 번제물로 사용해라. 그리고 나는 이제 너에게 숨은 비밀을 다 알려주게 되고, 너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너는 이제는 만민의 어버이가 되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여 주리라.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대로 다 주시는 복을 내려주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어떤 요구도 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노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웃으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막 할렐루야 그러고, 조금만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왜 하나님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둡니까? 나 왜 고통을 줍니까? 왜 괴롭게 만듭니까?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일에 있어도 그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명은 뭐냐? 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핑계를 대고 그 편승해가지고 가는 거요. 위험하면 내리고 도망가요. 좋으면 거기 같이 갖다 붙어서 가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안 되기를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의 고비를 잘 넘긴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꿈꾼 것 때문에 이는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이 꿈의 얘기를 했다가 17살인 그가
마른 구덩이 우물 속에 물은 없어요. 거기에 빠지고 노예 생활을 11년이나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모한 모함을 덮어쓰고 감옥까지 가서 2년 동안 있게 되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가 계속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한 28쯤 됐으니까 너무너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칭얼거려. 성경에 보면 하루도 아니 매일마다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요셉은 그걸 잘 이겨냈어요. 왜?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는요,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이제 성적으로 이 사회가 너무 문란해집니다. 이제는 뭐 동성애가 이제는 법제화되고 젠더들이 판을 치고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통과가 될 직전에 있고, 이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관철을 못 시킬 거는 못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걸 법제화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에 뭐냐, 거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이 악을 골짝 빈들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 염려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냐, 바로왕이 꿈을 꿔서 그 나라의 모든 술객, 반백, 도객 전부 다 뭐 문무백관들 다 불렀어도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결과적으로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절대로 유혹받는 일이 있어도 거기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자리 도망치면 최고예요. 뭔 유혹이 오면은 나 좀 급하다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는, 아니면 어디로서 그래서 도망쳐야 되는 거지. 거기서 주여 믿습니다, 이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유혹을 이기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그 다음에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시련의 고비를 잘 넘긴 사람인데, 욥은 뭐냐, 인내해서 잘 넘겼던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가 강풍이 불어서 깔려서 압사해 죽었습니다. 또 종들이 쫓아오더니만은 소떼와 양떼와 약떼를 모두 다 탈취당하고 자기만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오더니만은 우리 모든 종들도 다 가고 그리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또 와서 보고합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갑부인 이 욥이 하루아침에 뭐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된 걸 꼴을 보더니 아내마저도 뭐냐,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고. 아내마저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 3사람이 와서 7일 동안 같이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해 주다가 그게 응답이 없으니까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정죄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다가 욥은 몸이라도 성하면 좋은데 온몸에 뭐냐, 악창이 나가지고 이 악창의 진물이 얼마나 큰지 냄새가 지독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이 뭐냐, 제 위에 올라가서 있을 정도입니다. 제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몸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었다 그럴 정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구절을 읽고 밭을 매다가 우리가 그때는 오미 말았어요. 나도 온몸에 오미 올라가지고 막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밭을 매다가 기와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까지 한번 긁어봤더니요,
한 번 딱 긁는데요, 실빛이 팍 터져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요번 그럴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피골은 상접하고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입에서는 뭐냐? 주시는 자도 야훼시요, 취하여 가시는 자도 야훼시요. 내가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것이 정한 이치거늘 나는 종일토록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 입에서 종일토록 주님을 그 광경과 그 형편에서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답을 얻게 되어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아야 되어요.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에서 참아요.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은 기적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비를 잘 넘긴 요나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는 잘 넘겨서. 요나는 뭐냐?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40일 있으면은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원수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수시 여기는 일본이 이제 한 1년 있으면 다 침몰되고 망한다, 가서 전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나 같아도 그리 안 가고 싱가포르나 딴 데로 가가지고 그냥 무너지기를 바라고 이럴 거예요. 그게 이 요나도 사실은 뭐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가다가 보니 풍랑을 만났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안에 있는 식량이고 먹을 거고 선물이고 보따리고 다 갖다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꼭 써야 될 기구까지도 다 갖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선장이 오더니만은 요나에게 너는 어떻게 자고 있느냐? 너도 너의 하나님을 좀 찾아서 불러라.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 하고 깨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에게 걸렸어요. 근데 이 요나가 참 그래도 좋은 거는 뭐냐? 나를 이 바다에 던지면은 잠잠해지고 너희들은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목적지로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모든 연고가,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남을 자꾸 핑계를 대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가정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어느 일이든 불미스럽고 잘못된 건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말고 거짓된 양심이 되지 말고 언제나 솔직하여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그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기 뱃속에 큰 쏘리라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지난 후에 니느웨 성 해변가에 갔다가 토해놨는데 그 몰골로 가서 이 성이 멸망한다고 얘기해 누가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움직여 놓으니까 그 나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어서 그 멸망당할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로 사명이 몰골을 보고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은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문제 해결을 하는 고비를 잘 넘긴 삭개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왜?
자기의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냐? 그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고 세리장이면은 아쉬울 거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여리고성에 나갔더니 예수님은 지나가시는데 인산인해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삭개오는 뭐냐? 키가 좀 적다 그랬어요. 키가 적으니 삭개오는 가만 생각하더니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데 보세요. 세리장이요. 부자요. 그런데도 그는 뭐냐?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 근데 자기가 키가 적으니 묻혀가지고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는 자기 명예, 지위, 권세, 체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는 이 하나 일념 때문에 어떤 자존심도 다 내던져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거든, 누가 손가락질하든, 누가 판단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만나야 되겠다고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지만은요, 먼저 누가 봤느냐?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봤어요. 삭개오 이름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는 순간에 그 길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삭개오야, 너의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자야 되겠다.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사 모두가 뭐냐? 칭찬을 주는 거예요. 저 죄인 집에 어떻게 가 자자 그러냐고.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 억울하게 빼앗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금액의 4배를 내가 갚겠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라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뿐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뭐냐? 이제는 삭개오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 부유한 물질, 명예, 지위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 구원까지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족보대열에 있는 자손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면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감히 어떻게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거 있는 거 4배로 그 금액에 갖겠습니다. 이럴 정도의 삭개오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 위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물질의 유혹에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한 일이 없게 하고 아합 왕처럼 이세벨과 같은 이방 여인을 얻어서 결혼의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빌라도처럼 군중의 소리에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여 실패한 자가 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불만의 고비를 잘 넘기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의 유혹에도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즘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성하여서 뭐 700명, 800명대 그럽니다. 이제 또 교회를 어떻게 또 하는 또 억압으로 또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모든 살고 죽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철저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겁이 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께 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달려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대로 믿고 나가잔 말이에요.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